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구해야 할 그일라 주민들을 다윗이 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 블레셋의 침공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침공이 얼마나 대대적이었는지 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돌이켜서 이 블레셋의 침공을 막으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돌아가요, 거기서.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피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막 가다가 야,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 멈출 수가 없다 이러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셨고 그 블레셋 침공을 사울이 쫓아가서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고,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을 거두셔서 이 사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공했다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을 잠깐 사용하신 거죠. 그때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양의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굴이 있어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표현으로 쓰이는데,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혹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 다윗이 이미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용하는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이 사울의 겉옷을 베요.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믿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몸을 돌이켜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 옷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옷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떼어서 다른 이에게 주신다고 사무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고 이 통치권을 다른 이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열왕기상에도 보면은요, 이런 의복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11장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는데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두 사람만 들어있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는 거야. 옷을 10조각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는 거는요, 뭐예요? 사울이 그 굴에서 나오면은 옷자락이 베어진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무엘상 24장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이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이 모든 게 다윗에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22절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라고 하거든요. 입장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입장이요, 분명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게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요, 동일하게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후에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 여기까지 가야 이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한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판단과 다윗의 그 모든 행동도, 사울의 그 모든 판단과 행동도 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요, 한 명이 깨닫는 거예요. 한 명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다윗은 그래, 여기서 사울을 베어버리자. 그리고 사울은 그 굴에서 나와서 옷자락에 베어진 걸 보고 저 굴에 있는 다윗과 이놈들을 가만두지 말고 당장에 처리하자. 서로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